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사흘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사흘 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워낙 경황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시신 처리하는데 미비했던 것들을 좀 정리 좀 잘해보려고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무덤 앞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납니다. 천사들을 만났어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여기에서 전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천사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바울 사도도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터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실하고 장엄한 선언입니까?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온전히 믿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여자들과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셨고 또 10제자들을 만나셨고 나중에 도마가 돌아오니까 도마를 포함한 11제자들과 함께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7제자들과 함께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셨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죄인들과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답지 않게 너무나 인간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부활하셨다고 해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새 몸으로 오셔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계시는 그런 따뜻한 분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만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시나요? 도마가 예수님을 도저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도마를 만나실 때 손에 상처를 봐라. 상처난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찔러봐라. 그러면서 인간적인 정말 따뜻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와 다른 6명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고향인 갈릴리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있어라. 갈릴리에 가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갈릴리에 와서 제자들은 무료하게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느 시에 오실지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지 않으셨으니까 제자들은 그냥 이곳에서 마냥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 날을 보내다 보니까 적적함을 느꼈겠죠. 어느 날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오늘 밤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거죠. 나는 오늘 밤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오신다고는 했는데 몇 시에 오실지 또 며칠 날 오실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나는 오늘 그냥 적적하고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6명의 다른 제자들이 호응을 합니다. 나도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도 가자. 나도 가자. 그래서 7명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한밤중에 간 겁니다.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와서 여러 날을 지내면서 생활비가 다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황소 같은 장정 7명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 빈둥빈둥 등치 큰 장정
일곱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수근수근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고향이니까, 자기들 고향이니까 친척들도 많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것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예수 따라가더니 저것들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실패한 거야? 가서 성공하겠다고 나가서 돌아다니더니 실패해서 돌아온 거야? 친척들이 봤을 때도 굉장히 안타까웠을 거예요. 좋지 않게 보였을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판국이니 베드로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무슨 일을 했어든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비라도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좀 많이 해봤어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학생들 또 선생님들 또 여러 가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근데 학생들 중에도 참 공부는 하지 않고 맨 교회 와서 사는 애들이 있어요. 또 대학교 선생님들도 그래요. 방학이 됐는데도 맨 교회만 와서 죽치고 앉아있는 선생들이 있어요. 자기 엄마는 자기 아버지는 뭐 아파트 경비 쓰면서 어디 이런 빌딩 다니면서 청소하는데 그래서 자기 학비를 마련해 주고 있는데 이 녀석들은 그냥 교회만 와가지고 죽치고 놀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선생님들 너무너무 싫어요. 야, 가서 너 뭐라도 해라. 알바라도 해라. 엄마 아버지 불쌍하지도 않냐? 저는 막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자 집사들 있어요. 여자 집사님들은 왜 막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원에 몰래 다니는 그런 집사들이 있어요. 집안은 돌보지 않고 아이들 학비가 어떻게 되는지 또 자기 아이가 학원을 갔다 와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기도원 같은 데를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여자 집사님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싫어요. 어딘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여섯 제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탄 것입니다. 저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3년 동안 이 직업을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3년 동안 고기 잡는 일을 지금 멈춰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손에 잘 잡히지가 않았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잘하던 일도요, 3년 동안 잠깐 멈추고 나면은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옛날에 디자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디자인 글씨를 붓으로 이렇게 잘 쓰고 또 그림도 잘 그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교회 옛날에는 제가 다 손으로 글을 써서 이렇게 환경 게시를 했거든요. 근데 한참 붓을 안 잡고 나중에 붓을 잡고 이렇게 쓰려고 하면은요, 그게 잘 안 돼요. 손이 잘 돌아가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옛날 방식대로 야간에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땡겼다 했는데 다 헛수고였어요. 다 헛탕이었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아침에 되면은 이제 만산에 그 깃발을 펄럭이면서 오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녘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꿈이 사라질 무렵에 만선의 기쁨을 다 포기해버려야 될 이 상황에 새벽녘이 돼서 저 바닷가 해안가에서 누가 막 소리를 쳐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가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어요. 짜증이 났겠죠. 나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았던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아차렸어요. 아, 주님이 저기 계신다. 저분이 우리 예수님이셔. 주님이시다. 상상해 보세요.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지금 찾아오셨어요.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오신 부활의 주님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빈 그물을 쉴 새 없이 던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빈 그물을 던지는 듯한 이 허탈한 우리의 인생 속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통받고 허탈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이 밤새도록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그 바닷가에 오셔서 잠잠히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밤새도록 허탕만 치고 있는 듯한 내 인생의 바닷가에서 잠잠히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상해 보세요. 언제 부활의 주님은 그 바닷가에 와서 서 계셨을까요? 초저녁부터일까요? 밤중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새벽 동이 텄을 이 시간부터였을까요? 저는 밤새도록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지켜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캄캄한 밤인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날이 새서 제자들이 누군가 바닷가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 하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를 찾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약 10리 길을 동행하셨어요. 두 제자는 낯선 사람이 옆에 와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과 같이 동행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걷다가 그들은 예수님께 성경 말씀도 듣고 또 영적인 감동도 체험을 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모습은 주님께서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람만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아쉽게도 그때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계시지 않는 때였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꼭 그 시간에 오셨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수도 없이 던지고 끌어올려 보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오래전부터 와서 계시면서 그들이 밤새 수고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잘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축복받고 그럴 때만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빈털터리 인생이라도 탄식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라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바다라고는 했는데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는 바다의 개념이 우리 바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호수 같아요. 강 같아요. 그런 데서 조그마한 배로 고기를 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물은 얼마나 크겠어요? 커봤자 우리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이렇게 그물 던지면서 그 붕어도 잡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배, 조그마한 배예요. 그런 배를 타고 조그마한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아요. 그럼 여기에서 큰 고기 153마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나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당겼다 했는데 허탕친 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가지고 수고한 것이 헛된 일이었습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빈 그물을 던졌다 땡겼다 한 일이 헛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빈 그물을 던졌던 일은 헛수고가 아니었어요. 빈 그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빈 그물을 던지는 그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의 예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목이 타는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큰 바위가 갈라지면서 생수가 솟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생겼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는 빈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생하는 것이 절대 헛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고통이 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눈물이 될 수는 있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은 될 수는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오히려 영광스러운 고통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물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주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 그만큼 갈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물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배에서 내려라. 그러시든지 아니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러시든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겸손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면 겸손히 순종하셔야 돼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은 빨리 할수록 좋아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의 내용, 솔직히 말해서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솔직히 별것 아니잖아요. 성경의 내용, 순종해라, 사랑해라, 축복해라, 용서해 주라, 섬겨라,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수많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은 성경의 내용은 순종해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위로해라, 축복해줘라, 섬겨라,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주저하면은요,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요. 주저하고 있을 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핑계거리를 만들어줘 버려요. 순종해라, 또 용서해라, 축복해줘라, 사랑해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마귀가 금세 들어와가지고 순종하지 못할 수 있는 핑계를 우리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목사님 이래서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순종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즉시 들을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순종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때 마귀가 쏙 들어와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리화시킬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저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빈 그물을 채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떤 명령을 받았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제자들이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고기 잡는 것은 우리가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는 것이 전문이지. 이 고기 잡는 것만큼은 우리한테 맡기세요. 왜 이런 것까지 관여하십니까? 예수님 이런 것을 신경 쓰지 마세요.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빈 그물이 채워지는 축복을 누렸을까요? 만선의 축복을 누렸을까요? 못 누렸겠죠.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과신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고 자기 능력을 너무 믿는 나머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빈 그물의 인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할 때 마음이 뜨끔하면서 나야,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맞아.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빈 그물의 인생이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빈 그물의 인생이 됐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옆에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많은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밤새 헛수고를 하고 있는 제자들은 바닷가에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잡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면서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12절에서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지치고 배고픈 자신들을 위해서 숯불에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일일이 먹여주시는 그 따뜻하고 정말 온유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빈 그물 가지고 땀 흘리고 있을 때든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든지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밤새도록 빈 그물만 던진 인생이었다고 주님을 원망하고 한숨만 짓고 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죽음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거둬들이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그물을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